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에 교인들이 갑자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작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설교를 들었어도 키가 작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은 당황했지만 목사님은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니고데모의 이름을 부르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모님이 너무 안절부절해서 뒤에서 손짓 발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부인의 초조한 손짓을 보고 알아차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난장이 삭개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날 설교가 다 목사님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야 니고데모야 거기서 빨리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머인가요? 목사님의 실수인가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느 새신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나무가 본래 삭개오 나무였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새신자를 전도했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니고데모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니고데모의 니자만 얘기해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사회의 상당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고 바리새파 출신이었고 공회원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원은 이 남자가 71명으로 대표하는 유대의 모든 것들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에서도 이 종교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이 산헤드린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정도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회원이 된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고, 이 특별히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부자이기도 했고 상당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경과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일을 알기 위해서 이 본문 전에 일어난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뉴스거리로 예수님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절이 돼서 예수님은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더니 그 성전에 드릴 예물을 사고 파는 그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인 비둘기를 팔고 있었던 장사꾼들에게 경로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건데 내 아버지의 집이라더니, 아니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제사장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이 이런 일을 할 권한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증명해 보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 예수님의 발언에도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라니,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니,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즉각 예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 당신이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야? 여러분, 스룹바벨의 초라했던 성전을 이방인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무려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의 성전은 이 헤롯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이었습니다. 46년 동안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심전력하여 재건했던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겠다가는 예수님의 발언은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신성모독이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인 발언과 성전에서의 행위는 온 유대 지방에 순식간에 퍼져 나갔을 것이고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그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안 좋은 소문이 온 유대를 술렁거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당시 이 유대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가 결국 자기의 이런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갈급함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공회 회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니고데모에게 그와 같은 사실은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자기의 고민을 끄집어 내어놓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비오,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상대방을 상당히 존중하고 인정하는 호칭으로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니고데모가 과연 예수님이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니고데모의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해져 있는 말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보면 새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말을 당혹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 나야 된다는 것은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을 것이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단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왔고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이 내가 니고데모가 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니고데모입니다. 내가 니고데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지난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은 나에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고 나의 많은 노력과 정성과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반복적인 것, 오랜 시간을 통해서 축적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배경, 은사, 재물, 경력 등 이 모든 것들을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간단한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려놓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지금까지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자 보장되지 않는 희망에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을 포로 붙잡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융화 정책에 의해서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니엘을 비롯한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 출신들도 이 페르시아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발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라고 귀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백 킬로 떨어진 여행을 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황폐화되고 버려진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고 살 집도 마련해야 됐고 먹고 살기도 힘든 막막한 첩첩산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순종을 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결코 내려놓지 않고는 거듭남의 출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니고데모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이 도전의 질문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 네가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만약에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욕망 중심에서 이제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목숨 걸고 쌓아왔던 재물과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삭개오도 돈이라면 최고였는데 그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옥합을 예수님에서 기꺼이 발에서 깨뜨렸습니다. 바울도 평생 쌓은 지식과 배경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고 야곱도 베델에서 기도하고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고 롯도 라합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중심이 바뀌었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뵙고 인생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인생의 중심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송가 421장에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중심이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거듭났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내 인생의 중심이 변화되는 놀라운 출발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 교수이자 목사였던 신국원 목사님은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재미난 책을 쓰셨는데 니고데모의 안경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말이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식인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더 맑기를 못 알아들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훗날 예수님의 죽음을 향품을 바르러 온 니고데모는 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중에 대화를 나눴을 때 오늘 본문에서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3장과 7장과 그리고 19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가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겉돌았던 것으로 발견하게 되지만 7장에서 그리고 다시 19장에 가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 알 수 있게 되었고 니고데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면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나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를 상당히 곤욕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새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 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것,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이것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영광교회 디모데 여러분, 니고데모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7+0 영적 캠페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더 감사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니고데모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니고데모입니다. 내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주옵소서. 2023년 사순절을 통해서 니고데모로 살아가는 새로운 내 자신이 발견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니고데모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작되어지는 2023년 사순절 3월달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